우리 사사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특별히 이제 사사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주 한 주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너무 유명한 성경 인물 중 한 사람이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닐 때 단골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삼손 이야기죠. 그리고 삼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그런 이름입니다. 이제 외국 사람들도 잘 알죠. 삼송을 잘 알기 때문에 삼손. 근데 여러분, 삼손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삼손 하면 이제 힘의 상징이죠. 그리고 엄청난 또 근육, 그리고 또 이렇게 여자를 밝히는 바람둥이, 어떤 이런 이미지들이 삼손 하면 떠오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굉장히 스펙타클하기 때문에 또 러브 스토리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배신도 있고, 그리고 엄청난 액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이라는 주제로 사실은 뮤지컬, 오페라, 영화 같은데 사실 성경 인물 중에 단골로 사용되는 인물이 바로 요 삼손입니다. 우리 사사기에서도 가장 많은 본문을 할애해서 다루는 인물이 사실 바로 삼손이죠. 아마도 사사기 저자가 삼손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분명한 어떤 주제의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휘튼 칼리지의 구약학 명예교수이신 다니엘 블럭 교수가 삼손에 대해서 삼손에 대한 저자의 의도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삼손은 마치 의인화시킨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삼손이 굉장히 되게 탄생부터 죽음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고 긴 내용으로 사사기 저자가 할애하는데, 사실은 이 블록 교수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이유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스라엘과 삼손이 너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마치 의인화시켜 놓은 그런 인물이 한 사람이 삼손이다. 그래서 그 다니엘 블록 교수가 삼손과 이스라엘의 공통점을 8가지를 뽑습니다. 첫째,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 기적적으로 탄생했다. 둘째,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여호와께 절대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심 받았다. 그렇죠?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로 살도록 부르심 받았죠.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무분별하고 기회주의적이며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가졌다.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넷째, 삼손은 지속적으로 이방 여인에게 끌렸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변함없이 우상들에게 끌렸던 것과 동일하다. 다섯째,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원수들에게 압박과 박해를 받았다. 여섯째, 삼손은 고통이 임하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일곱째,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앞을 보지 못했다. 여덟째,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도 이 사실을 뉘우치거나 깨닫지를 잘 못했다. 이렇게 삼손의 어떤 여정을 이스라엘의 여정과 너무 비슷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삼손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비슷하다면 사실은 성경의 이스라엘은 누구를 대변합니까? 바로 이 땅의 죄인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삼손의 모습은 바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주 비슷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을 배우면서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내면 세계를 좀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 삼손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공부하고 배워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삼손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다룰 거예요. 오늘 특별히 1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3장은 이 사사 삼손의 출생과 그의 인생의 배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드라마 바이블로 쭉 스토리를 들었어요. 마노아라고 하는 삼손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어땠어요?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없었는데 여느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야. 너에게 아이가 생길 건데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키워야 돼. 나시린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아들을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식이 없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아들이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약속됐기 때문에 나시린으로 바쳐져요. 여러분 그럼 나시린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민수기에 보면 나시린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나시린은 어떤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하냐면 띄워주세요. 민수기 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하고 쭉 나온 뒤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나시린에 대한 율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져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삼손처럼 나시린으로 평생을 바쳐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유대인들 중에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나시린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서약해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 사도 바울도 머리를 이제 자르는 그 상황, 그 사도행전의 상황을 볼 때 사도행전도 아마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죠. 그래서 나시린은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하겠다. 예를 들면 적용해 보자면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어떤 성도들이 나는 뭐 40일 또는 20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좀 기도하며 좀 나아가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주님 앞에 약속을 하며 구별되는 시간을 갖듯이 지금 이 율법에도 나시린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나시린으로 이제 받쳐져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민수기 6장 3절부터 쭉 나오는데 첫 번째, 포도주나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네, 포도주나 독주, 독한 술 자체를 이제 먹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 포도 열매도 먹지 마라, 건포도도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신약으로 가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과 성령의 공통점은 이것에 취해 갈수록 지배력이 강하죠. 그죠?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이 취한 사람이 사실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제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유해지고 굉장히 담대해지고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비슷한 모양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우리 뉴스온 교회를 이제 홍대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 밤에 밖으로 나아가도 이제 그들과 우리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주 이제 위협적이지 않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틈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런 틈을 주지 마라 해서 이제 술이나 독주를 금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걸 해야 했냐면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기르게 했어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두개골을 덮어서 보호하는 장치이듯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보호하시는 이가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에서 이제 머리카락을 절대 손을 대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취하면서 절대로 그래서 자라나는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 이게 나실인의 지켜야 되는 중요한 규범이었습니다. 셋째,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 그의 부모, 형제, 자매의 장례식이라도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게 돼도 너는 절대로 장례식 참여하면 안 돼.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에 너는 구별되어야 돼. 왜 그랬어요? 왜 죽음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라 했을까요? 당연히 구별됐잖아요. 하나님께. 생명이신 하나님께 구별됐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과 절대 함께하지 말라. 이런 뜻에서 시체와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보세요. 지금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랑 부모님이 짝짝꿍 해가지고 지금 삼손의 운명을 정해버렸어요. 그죠? 삼손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뭔가 나의 운명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나실인의 규정을 사실 한국 크리스천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어서 굉장히 복장이나 용모나 어떤 이런 특별히 술 뭐 이런 부분 이런 영역에 있어서 한국 크리스천들이 이제 나실인과 같은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 모태신앙들 이제 교회에서 태어난 이 많은 이 억울한 족속들, 그죠? 오늘 삼손을 보면 사실은 좀 이런 억울한 이 모태 신앙들의 모습이 좀 떠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명이 정해진 채 이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 저도 목사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사실 삼손의 운명이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서 크리스천이라서 하면 안 되는 게 어려서부터 너무 많은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이제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죠? 괜히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몰래 해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삼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삼손도 좀 이해가 돼요. 삼손이 그래서요 완전 지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죠? 나실인이고 사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 멋대로 이 나실인의 모든 규정을 대놓고 어기는 삶이 이 사사기에 쭉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갔으면 그 뒤에 보면 삼손이 힘이 세니까 이제 사자를 막 찢어 죽였어요. 지나가다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자 시체에 그 꿀벌이 벌집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벌꿀이 생긴 걸 보고 이제 그 로얄 젤리를 이제 또 가져와가지고 근데 이게 어때요? 시체를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그 시체에 손을 대서 벌꿀을 가져와서 먹고 그게 시체에서 꺼냈단 말도 안 하고 엄마도 공범으로 먹여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이방 여자와 결혼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여인을 탐하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구별돼야 되는데 블레셋 심지어 이방 여자 블레셋 원수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나라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그 여자 막 사랑한다고 결혼하겠다고 뭐 난리를 칩니다. 힘 세니까 막 깡패처럼 가가지고 그런 장면이 이제 뒤에 쭉 나오는데 그 블레셋 여자랑 또 장가를 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을 보면 이 삼손이 포도원을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어요. 포도주 먹으면 안 되는데 포도원을 그냥 제 집 드나들듯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크리스찬으로 따지자면 지금 모태신앙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뭐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이 술집과 또 여자 만나는 클럽을 이렇게 매일 제 집 드나들듯 다니는 그런 모태신앙들, 그죠?
할렐루야. 그죠? 지금 굉장히 뜨끔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이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약간 좀 이렇게 좀 우려도 되고 이렇게 또 킹받기도 하고 열받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는 할 수 없어. 왜냐면 힘이 너무 세고 너무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여기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어린 시절부터 제가 이렇게 신앙을 조금씩 알게 되는 지점부터 사실은 어린 시절은 되게 재밌게 삼손을 읽었는데 제가 신앙에 대한 고민, 신앙을 조금씩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삼손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세히 본문을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제 눈에 들어오고 도대체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삼손이 사사인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성을 띠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서원하여 구별되기를 결정한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인데도 불구하고 마음껏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이렇게 마음껏 율법을 어기고 죄를 마음껏 짓는데 또 뒤에 가면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는 전쟁이 일어날 때 막 갑자기 1000명도 혼자 무찌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민족을 구원하고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음껏 죄질 것 다 죄짓고 사역할 땐 또 사역을 잘하더라 이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굉장히 해맑아지네요. 되게 좋아지네요. 되게 부러워하는 것 같은, 그죠? 사역의 열매가 엄청나. 근데 마음껏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임해 왔으면 이제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또 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그 뒤에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 와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삼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게 되겠죠. 아니 넘어지고 그러면 이게 개인적으로 우리도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또 넘어지는 나를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사용하시는가? 언제나 죄와 타협해서 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나인데 파렴치한데 그리고 또 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때론 사역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가? 왜 삼손을 사용하시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도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사랑을 주시고 왜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 질문, 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질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13장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장면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알려줘요. 내가 삼손 너의 아들을 태어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아들을 사용할 거야. 내가 너의 아들을 구원자로 쓸 거야. 이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마노아 그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삼손이라고 하는 아들을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어봐요. 아니 당신 이렇게 저희에게 이 아들을 보내시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공개합니다. 13장 17절 18절이죠.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바로 뭐예요?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리고 그 삼손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계시하신 부분이에요. 기묘자라고 돼 있는데 기묘한 분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겠죠, 그죠?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펠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공동 번역에는 비밀, 감추어진 일이야라고 얘기한 거죠.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 놀라우신 분 이렇게 돼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 번역본 성경의 번역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beyond understanding, 그죠? 너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 네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 내 이름을 왜 물어봐? 너는 말해도 몰라, 이런 거야. 너는 말해도 알 수 없는 비밀이야. 네가 말해줘도 너는 이해 못할 걸.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 왜 물어? 넌 말해도 넌 이해 못해. 네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거든. Beyond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비밀처럼.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은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날 사랑하세요? 아니,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경이로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가장 주된 성품인 바로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래서 이렇게 된 거라는 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사랑은 이해돼서 경험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라 이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게 바로 그분의 사랑이죠. 저희 딸들과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저희 딸들과 한 번씩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단둘이 있을 때 저는 이제 그때 사랑을 이제 이야기해요. 조이야, 아빠가 조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얘기하고, 조아랑 있을 때는 조아야, 아빠가 조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너무너무 사랑해. 조아가 제일 사랑해. 우리 조이 제일 사랑해. 아빠는 조이 없으면 못 살아. 아빠는 조아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단둘이 있을 때 제가 막 껴안으면서 막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해. 아빠가 조아가 제일 사랑해. 조아 없으면 못 살아. 막 이러면서 막 제가 껴안으면서 사랑을 막 둘이 있을 때 표현하는데, 하루는 조아가 막 저를 밀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조아한테는 늘 질문이 많거든요. 아빠는 왜 이렇게 조아를 사랑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맨날 아빠는 왜 이렇게 아빠는 조아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물으면 또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은 딱 하나예요. 제 마음에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말. 당연히 조아는 아빠 딸이니까 사랑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빠 딸이니까 사랑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딸의 입장에서는요, 조아 입장에서는요, beyond understanding이에요. 그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딸이니까 사랑한다고? 딸이어서는 절대 모르죠. 자녀로서는 아직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되어야, 엄마가 되어야만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해로 경험되지 않아요. 지식으로는 절대 자신의 개념 속에 그냥 딸이니까 사랑한다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절대 이해되지 않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올라가면 제가 저희 딸을, 이유가 없어요. 이상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되지 않아요. 그냥 자녀를 낳으면 그냥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질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 올라가면 그 근원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계속적으로 이 땅에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분의 성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원한 사랑인데,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로 정리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그래도 해봐라고 정의한 단어를 우리는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할까요? 기묘자래요. 너의 이해로는 알 수 없어. 그냥 끝까지 사랑하고 계속 사랑해. 왜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해.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삼손을 왜 이렇게 하세요? 삼손 자격 없잖아요. 삼손 말 안 들었잖아요. 율법 어겼잖아요. 약속한 대로 안 살잖아요. 그러면 주님, 율법대로 좀 처단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이스라엘 이렇게 바보 같잖아요. 이스라엘 이렇게 주님 앞에서 멀리 떠나잖아요.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 다 주님을 멀리 떠났잖아요. 주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인간이 다 떠났잖아요. 근데 왜 끝까지 사랑하시냐고요. 그 성품이 바로 기묘자. 그 성품은 어디까지 갑니까? 당신이 세운 법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근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보고 대가를 치르라고 절대 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사랑.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머리로 절대 이해 안 되죠. 나를 위해서, 근데 그분이 오셔서는 십자가의 고통,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면서까지 뭐라고 또 얘기해요? 나의 죄를 대신하시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바락바락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해! 라고 한마디는 하셔도 그래도 감사한데, 그죠?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하잖아! 똑바로 살아! 라고 한마디쯤은 가상 7원에 적어둬도 아멘 이러면서 주님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 정도 우리 충분히 감당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순간에도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을 알고도 더 문제는, 그 사랑을 알고도 그 사랑을 믿고 눈물을 펑펑 쏟고 나서도 또 똑같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나를 향해 단 한 번도 화내시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그 사랑.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이야기해주면, 복음을 전하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어디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존재하지 않거든요.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날마다 단 한 번도 메마르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 세상,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은 사랑을 할 수 없게 됐죠. 왜?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라 사랑은 원하는데 사랑은 할 수는 없게 됐어요. 사랑은 태어나면서부터 필연적이야.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 사랑 없이 못 사는 존재예요. 근데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랑은 끊어져서 사랑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시스템은 인과응보 시스템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 시스템입니다. 내가 한 만큼 받고 내가 못하면 벌을 받는 시스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과 내 재정과 내 삶과 내 감정과 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은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날마다 영원토록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도 남을 만큼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오버플로잉, 넘어가서 옆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사랑이 되고 도시에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랑이 오버플로잉 되기 시작할 때 이 사랑은 열방까지,
한 민족과 열방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의 존재 자체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회라는 거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선교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전도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어떤 연약함, 어떤 사랑 없음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채우고도 넉넉하게 오버플로잉 할 수 있는 사랑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만날 때 비로소 오버플로잉, 날마다 넘치고 넘치는 사랑의 근원인,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래서 세상에서 자유함이 얻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결핍에서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그분이 나의 사랑이시니 더 이상 저에게 결핍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시기 바래요. 머리로 아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스토리, 성경이 단어로 표현해 놓은 은혜라는 단어, 인간의 지식으로 표현해 놓은 단어지만 이 단어를 사전 정의로 이해했다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랑은 결국 교회는 단순해요. 얼마만큼 자유해졌는가, 얼마만큼 묶이지 않는가. 그 기준은 그것이 묶이지 않을 만큼 얼마나 풍성한 그분의 비욘드 언더스탠딩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조급해져요. 우리는 경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먹는 세런들을 데리고 교회를, 고깃집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리더들을 데리고 제가 한번 쏘려고 일반 고깃집을 만약에 가면 딱 들어갔을 때 삼겹살 1인분에 18,000원. 와, 비싸네. 그럼 그때부터 저에겐 자유가 사라집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어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얘네가 얼마를 처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저를 사랑하는 저의 리더들도 한정돼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젓가락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말이 사라집니다. 말이 사라지고 막 익지도 않았는데 막 먹기 시작해요. 우리 목사님 돈 얼마 있지 않은데 이 한정된 고깃값에서 빨리 입을 다물고 내가 먹어야겠다. 응? 먹는 사람도 얼마를 먹어야 될지 눈치 보여요. 여러분, 한정되어 있으면요 자유가 없어요. 한정되어 있으면요 그때부터 경쟁합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비교하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안해요. 모든 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한 리필집을 가면 저도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마음껏 먹어. 더 먹어. 먹는 자들도 조급함이 사라져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더 먹어도 돼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안에서 함께 마음껏 먹으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모두가 자유하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함께 배 터지도록 누릴 수 있는 그런 무한 리필. 무한 리필, 여러분. 명륜진사, 그죠? 그곳이 바로 은혜가 다스리는 곳. 그죠? 무한 리필. 제한이 없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날마다 샘솟는, 날마다 채워지는, 날마다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는, 날마다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자처럼 나를 새롭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풍성함이 있는 곳, 이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곳을 천국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이 날마다 있는 곳, 용서와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기쁨과 자유가 풀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파렴치한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어요. 먼 외국에서 아버지 돈을 막 해가지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죄짓고 방탕한 삶 살고 심지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파렴치하게 눈치도 없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탕자를 절대 혼내질 않아요. 혼내지를 않고 아버지가 어때요? 다 탕진하고 지멋대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흥분과 기쁨을 감추질 못해. 그리고선 잔치를 열어요. 우리 잔치하자, 기뻐하자, 송아지를 잡아라, 옷을 다시 입혀라, 모든 것을 다시 풍성하게 채워주면서 잔치를 열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은혜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잔치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로 율법주의자를 상징하는 맏아들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 율법주의로 빠져서 아버지 집에 있는데 평생을 거했는데 단 한 번도 은혜를 은혜라고 누리질 못해. 그래서 뭐라고 해요? 기뻐하질 않아요. 잔치에서 기뻐하질 않아. 여러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와 사람들의 행위로 모든 걸 판단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은혜가 일하지 않으니까 자기보다 못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버지의 행동도 이해되지 않아요. 저렇게 죄짓고 돌아온 탕자를, 그리고 아쉬움, 서운함이 막 밀려와요. 나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으시면서 나보다 더 추악해 보이는 저 탕자를 지금 잔치하며 받아주시는 이 은혜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죠. 비욘드 언더스탠딩의 이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 언제나 잔치가 벌어지는, 언제나 무한리필로 언제라도 베푸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아까워해요. 그리고 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시간이 없어요. 경쟁합니다. 조급합니다. 버거워합니다. 쉴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와서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내게 와라. 내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너를 배고프지 않게 영원히 너를 채워줄, 나에게 와서 너의 영혼이 진짜 이제 자유와 쉼을 누려라. 날마다 날마다. 근데 이걸 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까 조급하고 제한되어 있다 생각 들고 모든 게 힘들다 생각하고 버겁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자꾸 비교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 무한 리필입니다. 마음껏 받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시길 바래요.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무한 리필인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그분의 사랑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계를 정해놓은 사람들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정죄받고 또 정죄하고 그 선에서 자꾸 자기가 지켜 행해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꼬꾸라져요. 또 그러다 꼬꾸라져요. 은혜 조금 받고 조금 자기가 해보려고 하다가 또 꼬꾸라져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의 본질 중 하나 코이노니아를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했던 특징 중 하나가 코이노니아래요. 이 말이 뭐냐면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사실은 파티와 가까운 단어예요. 그죠? 교제한다는 건 파티에 가까워요. 파티는 언제나 기쁘게 교제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교제한다는 거, 여러분 모일수록 열받는데 매일 모일 수 있나요? 그죠? 매일 모일수록, 그렇죠? 짜증나고 모일수록 열받으면 여러분 그 모임이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죠. 하기 싫죠. 근데 초대교회는 코이노니아, 날마다 떡을 떼고 날마다 모이는 일을 힘썼대요. 어떻게 모일 수 있어요? 그 모임이 파티에 가까웠겠죠. 파티는 언제나 생명이고 파티는 언제나 기쁜 소식을 축하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파티가 있어요. 생일 파티, 합격 파티, 탄생 파티, 축하 파티, 취업 파티, 졸업 파티, 뭐 수많은 뭐 이름만 붙이면 다 파티야. 그냥 우리는 다 어쨌든 그 일들을 우리 같이 모여서 기뻐하자. 우리 같이 모여서 그거 즐기자. 그걸 생각하자. 그거 하면서 우리 서로 축하해 주면서 먹고 마시면서 함께 즐기자.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날마다 교제 코이노니아가 강했다는 건 그 공동체는 언제나 무한리필, 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시작,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넘쳤기 때문에 그 교회가 축하 파티, 언제나 생명 파티, 언제나 즐겁고 기쁘고 자유한 기쁘기만 한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은혜가 다스리는 공동체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삼손과 같아도 그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우리 뉴송교회 정말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이 성품, 비욘드 언더스탠딩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마침내 그 감추어졌던 비밀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뉴송교회가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오늘 어떤 상태로 오셨어요? 어떤 죄를 짓다가 오셨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이곳은 비욘드 언더스탠딩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저는 죄 짓는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좋을까?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할까? 저렇게 사는 게 진짜 불쌍하다 진짜.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돌보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사랑으로 넘치도록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일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저도 받기 시작할 때 저의 눈도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을 보며,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제가 그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저도 결국 첫째 아들이 되고, 첫째 아들에 의해 저도 정죄를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제한되고 무거운 짐을 지며 가는 삶을 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 그럼 들 수 있겠죠. 은혜만 있으면 그러면 마음껏 죄를 맨날 지어도 괜찮은가요?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바울이 해놓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해지니까 그럼 은혜 누려야 되니까 이번 주는 좀 내가 좀 더 쓰레기같이 살아야겠다. 이번 주 좀 갈급해. 그러니까 안 지어본 죄를 더 강력하게 지어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가나요? 그렇지 않죠. 너무 초딩 같은 질문이잖아요. 그럼에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초딩 같은 질문에도. 여러분 은혜를 느끼려고 죄와 더 함께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일단 은혜가 임해 오면요, 그분의 생명과 사랑이 이해할 수 없던 범위에 있던 것들이 우리에게 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힘에 이끌려서 나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힘이 나와요.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들어오면 그래서 적당히 은혜 받았어. 근데 왜 죄 안 끊겨? 이건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힘과 내 능으로는 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그 힘이 이제 내 안에서 작동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힘이 나와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리비자매 간증했잖아요. 내 힘으로는, 내 지성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의지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자신의 가정,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상처받았던 그 일에 자기가 한 게 뭐가 있나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상처받았고 깨어졌고 그 상황 속에 질병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beyond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없는 전적인 사랑이신 그 십자가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beyond understanding, 우리의 힘과 사랑, 우리의 힘을 초월하시는 그 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되지 않는 문제까지도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은혜 받았는데 왜 이 고질적인 죄 안 끊어지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은혜가 풀어져야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끊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추구하셔야 돼요. 주님을 더 알기를 추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해봤는데 안 되네? 여러분, 아닙니다. 어차피 안 되는 게 죄예요. 죄는 명백하게 나를 죽게 합니다. 고통받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있지만 죄를 계속 짓는다? 죄는 어쨌든 내 삶을 병들게 해요. 주님의 정죄함은 없지만, 여러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계속 먹는다. 주님 앞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았는데 매일같이 미친 듯 내가 술 취하듯 맨날 술을 먹는다. 그럼 여러분, 정죄함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런데 술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깨어지는 문제는 주님이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선택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럴수록 여러분 비욘드 언더스탠딩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비욘드 언더스탠딩을 추구하십시오. 기쁨과 축제, 무한리필의 자유가 올 때까지 재정의 영역, 관계의 영역, 사랑의 영역, 어떤 영역에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떤 영역에 나는 결핍이 있나요? 그 영역에 무한리필의 사랑에 들어갈 때까지 그럼 주님을 추구하십시오. 관계가 자긴 힘들어요? 그럼 관계가 주님 안에 무한리필로 바뀔 때까지 주님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삼손,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기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뉴스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삼손에게 머리카락 있죠.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힘이었어요. 그죠? 삼손에 도저히 이 초자연적인 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밧줄을 막 끊어버리고 턱뼈 하나로 적군 1000명을 막 죽여버리는 이 초자연적인 힘이 뭘 상징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머리카락에서 나왔어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삼손에게 머리카락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묘자의 은혜의 상징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기묘자이신 비욘드 언더스탠딩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힘의 근원이죠.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민족을 지키고, 그리고 그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성취해내고, 그 힘으로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 은혜 안에 있었는데도 계속 죄를 지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나를 살게 하고 있는 걸 몰랐어요, 삼손은.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머리카락이 사라져 버렸어요. 머리를 밀리고 두 눈을 뽑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너무 신기하게 어떻게 돼요? 힘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더 이상 이상해요. 예전처럼 힘이 안 나. 뭐였던 거예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거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머리카락이 싹둑 잘려나가자 그는 아예 힘을 쓸 수 없어요. 안간힘을 써도 이전처럼 힘이 안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모태신앙인데 저는 아직도 주님 잘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나요? 혹시 지금 여전히 막 죄의 늪에 빠져서 영과 육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삶을 막 아직도 살면서 힘들어하고 있나요? 그럼에도 육신이 충만한 삶을 사는데도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사역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여러분, 그 위에 모든 것은 사실은 넘치는, 그리고 그 위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떠함과 관계없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지구가요 지금 1시간에 1667km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속 150km만 달려도 그 속도감 여러분 얼마나 무섭나요? 근데 지금 지구는 지금도 1667km의 시속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 전체 자전을 그렇게 돌고 있고, 지구는 지금도 태양 주변을 공전하죠. 태양 주위를 1시간에 10만 7천 km의 시속으로 달려요. 지금 지구가 10만 km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 누구도 지금 이 자전의 속도와 공전의 속도를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큰 은혜니까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느낄 수도 없는 차원에 있는 일들이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 안에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잠깐의 눈앞에 넘어지고 죄 짓고 이런 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오늘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끊는 게 아니에요. 삼손, 죄를 끊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 사는 거, 그거 하나였죠. 머리가 잘리고 나서야 삼손은 깨달아요. 모든 게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다시 조금씩 자라나면서 비로소 그는 그 은혜를 사용하는 법을 알기 시작해요. 머리가 자라날 때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지하고, 주님 저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요청하여서 그 은혜와 연합하여 결국 승리하는 인생으로 삼손이 생을 마감하죠. 사랑 여러분, 힘이 빠져 있는 분들 계신가요? 영과 육의 죄의 고민들 때문에 막 지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버겁다라고 막 맨날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할 뿐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삼손 시리즈를 우리가 이제 가면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계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풀어져서 날마다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 풀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풍성하게 공급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인내하고 풍성하게 용서하고 풍성하게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이, 은혜가 우리 안에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